오늘은 107주년 3.1절입니다. 한국에 계셨으면 아마 우리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한번 세 번 삼창하고 김인년 3월 1일 아직도 제가 숨이 막 찝니다. 1919년 3월 1일 정오에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은 일제의 억압 가운데 항거하며 이것을 전 세계에 자주 독립을 선언하며 비폭력 만세 운동을 전개한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날이 바로 3.1절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아직 전쟁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는 참 이름도 자기 이름 쓰지 못하고 개명하여서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목사님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은 일제시대 강점기에 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민 와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것을 감사하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천국 시민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 가슴만 해도 막 눈물이 납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한다는 건요 눈물이 있어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진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참 누가 말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말 속에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랑과 고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에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바칩니다.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12장은 오늘 저희 교회에 올려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1월 첫째 주를 기억하십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실천적인 삶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자의 삶, 생활 가운데 오늘 우리 한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자뿐만 아니라 이어져서 이 교회 문을 나서면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앞에 서는 그 자세로 늘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함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입니다. 에티튜드예요. 자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먼저 힘써서 사랑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힘써서 서로 사랑합시다. 옆에 계신 분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하는데 춤 뱉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이 성경의 중심적인 사랑 그 표현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특별히 성도 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인데요. 정말 이 사랑이 떠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빠지면 이 기독교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요, 연극 배우처럼 그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연극 배우는 대본을 받아서 자기는 이런 사람이 아니지만 A라는 사람이 지명되면 그 사람의 연극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의 입장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요 늘 악역만 해요. 원래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그런
고정관념이 저 배우 늘 나쁜 역할만 하는 우리 생활 가운데 특별히 성도 가운데 이런 여러분 배우는요 이 배우의 그 자격을 위해서 몰두하는 겁니다. 자기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는 나쁜 역할을 하면요 정말 나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이 무엇인가요? 이 겉은 웃는데 속에서는 다르다라는 것이. 구절에 보니까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우리가 악을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악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랑을 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지 그 반면에 악으로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구절에 나오는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사실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형제 사랑도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사랑, 그 은혜에 힘입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나 감정에 이끌리는 그런 사랑과 구별된 사랑을 하라라는 거예요. 가식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은요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드러납니다. 사랑합니다 해놓고 말은 하지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가짜 사랑입니다. 말은 하지 않더라도 행동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참 사랑이에요. 말은 하지 않지만 야,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그렇지만 행동을 보면 사랑이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 받기를 원하세요? 말을 해놓고 행동하지 안 하고 말은 조금 무뚝뚝하지만 표현을 좀 모형하지만 행동으로 그 사랑을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가요? 아가페적인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불러놓고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사람들과의 대화 가운데 성도과의 가운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면요 뽀록 나요. 여기서는 거짓말하죠. 돌았으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얼마나요 가짜가 많습니까? 짝퉁도 많아요. 성도는요 짝퉁되면 안 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명품이라 마스터피스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가짜를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도로서 살아갈 때에 여러분 성도를 바라볼 때 저분이 가짜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예.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와 함께 빚어주신 하나님의 창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존귀하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매 순간순간 우리는 참 솔직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외식하는 겁니다. 외식이 뭔가요?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거. 예수님이 이적을 베푸시고 또 많은 일을 할 때에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7번이나 그들을 향하여 참 이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있다. 이스라엘은 무덤이 돌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쁘게 밖을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다 썩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속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솔직하게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실함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진실함으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사랑은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참사랑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요, 악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을 강하게 미워할 수 있는 건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 때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우리가 악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말씀을 통해 안다면, 이것은 잘못되었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선에 속하라라는 말은요, 이 풀 아시죠? 풀, 본드 아시죠? 악교, 이 굴루를 딱 붙여가지고 깨어진 것도 다시 온전하게 되는, 그래서 사랑할 때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딱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선에 속하라는 말은 매우 대단한 결속력을 가지고요, 온전히 적극적인 헌신의 자세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에 꽉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10절에 말합니다. 바로 형제다. 여기 자매가 빠졌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 형제 자매라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서로 먼저 해라.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줄까? 사랑해 주세요.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존경하라. 여러분, 아무리 사랑을 베풀었는데도 저 사람을 고마움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나는 사랑을 베풀고 막 위에 주었는데 돌아오는 거는 아이고 고마움도 택도 없고 오히려 나를 욕하고 막 힘들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됐다고 막 참았더라. 그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 그러나 오늘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과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싫게 하면 악수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교회니까 그래도 본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존경해야 합니다. 여러분, 존경한다는 게 뭔가요? 그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의 상황, 이런 거를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그 앞에 낮아집니다. 성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이냐고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모두 겸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계명을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성도 간에 있어야 될 것은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뜨겁게라는 게 뭔가요?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정말 저 사람이 감동할 수 있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미치겠니 찾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랑을 받아본 적 있으시죠? 받아보셨잖아요. 예. 부모님으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와이프로부터, 또 성도들로부터. 여러분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동의 눈물이 주르르 흐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할 때 한번 그래 한번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이 넘치는데요. 조금 더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아무리 말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드린 그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기를 이루었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랑하면 그거는 잘못된 사랑이에요. 아무 받을 것 없다 할지라도 있는 것을 베풀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나에 대한 것,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안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자신들의 필요한 것대로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도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거 따라하다가 하려면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죠?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다가 오히려 시험 듭니다. 그래서 죽어서 버렸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들 가운데 비록 로마의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요 정말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죠? 아닙니까? 오늘 제 교회에 아기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우리 남지사님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이에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니까 생각하고요. 제가 아기를, 집사님이 금요일 들어가셨는데 어제도 아기가 안 나오니까 제가 마음이 막, 제가 아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막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가족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마치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 교회 성도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질문해 보세요. 그레엄 목사님, 우리 교인 중에는 술을 아주 잘 먹는, 그래서 술 먹고 교회 덕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레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 그 성경대로 그 사람들에게 권해서 들으면 좋지만 듣지 않으면 책벌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술 취하라고만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그도 벌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남을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하고 마음 안 맞아요. 로또처럼 안 맞아요. 저 사람 내하고 맞다고 다 시작했는데 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맞추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럽니다. 여러분, 열정이 뭔가요? 그 사람의 패션이.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도 열정이 없으면요, 이게 참 효과가 부족합니다. 11절을 보니까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데 이게 뭐 영어로 zeal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합니다. 자, 부지런의 반대말은 게으름입니다. 여기 나오는 게으름은요,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충분하게 활용하지 못할 때 게으르다라고 합니다.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한 달란트 줬는데 이걸 땅에다 파묻고 있으면 우리 주님은 이 게으른 종아, 악한 종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그것을 받자마자 여러분 장사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많은 것을 거둘 수 있을까? 그거 걱정하지 않습니다.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잘 벌면 하지요? 내가 건강하면 교회 가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이 있든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리타이어 하도요, 타이어 갈아 끼고 새로 가면 됩니다. 오히려 더 빨리 가요. 하나님은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시간까지, 부르심에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합니다. 모세가 120살 때까지 눈이, 여러분,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심 앞에 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이라는 건요,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열심이라는 것은 이 불을 붙이는, 여러분, 나무에 불을 붙이려면은 나무가 있으면 안 됩니다. fire, 불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이 나무를 태울 때 그것이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로가 열심을 품고 주님이 부르시는 일에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을 섬기듯이 섬겨야 합니다. 섬긴다는 건요, 종의 자세예요.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언제든지 반응하여 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신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생각과 물질과 시간이 세상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0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내 삶 속에 내가 언제 얼마만큼 주님의 뜻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느냐. 부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의 고백 위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했지만 다시 주님 앞에 주신 그 소명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빈들에서도, 광야에서도 이적이 일어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은 너희가 갖고 있는 것을 주라. 예수님이 저 멀리 가서 음식을 사오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바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 마음, 그 삶, 그것을 주님은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섬길 때 여러분 열심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소망 가운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 믿는 성도들로서 정말 필수적이고 의무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에, 아니 하루에
여러분 얼마나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 말고요. 예. 주님 앞에 딱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다른 사람 다 격리하고 하나님과 나와 일대 관계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는 이 로마서에 있는 저자들 편지 받는 사람들은요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자유로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게 그들의 삶을 이런 위협받기도 하고 가정의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이단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복음의 뜻을 알아 지켜나가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우리 성도에게 삶의 가장 이 책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소망과 환난과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없으면요 이 즐거움이 없어요. 로마 성도들에게 이 소망이 뭘까요? 지금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타문화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망이었고요. 환난이 있어도 그들이 참으며 인내하며 끝까지 그 말씀 가운데 있을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사실 인내가 불가능해요. 기도해서 금방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될 때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근데 주님은 아침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예수님은 감난산에서 땀이 피가 되어 어떻게 하면 여러분 땀이 피가 될까요? 저도 부끄럽습니다. 기도하면서 땀을 정말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유를 먹을 때 여러분 여기 태어나면 여기 속이가 좀 비어있죠. 아시죠? 예, 지금은 우리가 막혀 있어요. 근데 아이는 여기 보면 약간 물렁물렁합니다. 이 살려고 먹으려고 하면요 땀이 쭉쭉 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을 다하여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기도는요 하루아침이 되지 않습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내가 5분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네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를 연습을 해봐야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요 1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해야 할 제목을 주세요. 그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기도하게 합니다. 저 아픈 성도를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저 사람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저분의 정말 힘들어하는 경제적인 부분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며 함께 떡을 떼며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역은요 기도 힘으로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주님 만나려면요 기도하면 돼요. 아주 쉬운 원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안 되면요,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는지를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기도를 생명 걸고 기도해요. 그런데 편안할 땐 이 생명 걸기가 너무 힘듭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 기도에 생명을 건 사람이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이 20년에 외삼촌 집을 정리를 하고 고향 앞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소문에 자기 형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려고 기다립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형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를 지었거든. 그러나 약복강가에 왔을 때에 가족과 모든 소유물을 먼저 보내고 그는 그 앞에서 혼자 남아 기도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서 그와 씨름합니다. 그때 전심전력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으니까 이 천사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이 꼴딱 새고 아침이 되는 그 가운데 천사가 이 야곱의 환두뼈, 이 뼈를 위고를 시켜가지고 넘어뜨리게 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이 그럽니다. 야곱이 그래도 손을 안 놔요. 야, 제발 좀 나가 좀 가게 해달라. 그러니까 야곱은 창세기 32장 26절에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복을 내려주시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내 손 못 놓겠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는 야곱을 축복하고, 내 이름이 뭐냐? 야곱이다.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쪽으로 바꾸는 게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각기 대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를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있는 그 지위를 사랑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연예인을 사랑합니다. 저 사람 좋아. 그러나 바울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사랑해야 할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으로 기도에 힘쓰라라고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 우리 모두가 사랑해야 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내 눈, 내 성격, 내 경험 가지고 쳐다보다가요, 이게 올라옵니다.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주세요. 아멘? 아멘. 저도 이게 참 부족한데요, 다른 사람 말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오늘 여러분 구역별로 식사하죠? 그렇다고 여러분 입 다 다물면 말이 안 되니까 서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드리고, 저분이 그 말한 이유는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함께 사랑으로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를 먼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위에 있는 서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위하며 격려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로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하는데 인색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셔서 맡겨주신 귀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사랑을 베푸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